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우리 안나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도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우리 열린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식당에서 중식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교우들께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십자가 복음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러한 현상 가운데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먼저 사람을 보는 안목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살펴봤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네 편, 내 편, 이러한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구분을 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사람을 헐뜯는 그러한 습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으로 또 주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각과 관점이 변화된다. 사람을 보는 안목이 변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그러한 소망 대신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그러한 기대가 얼마나 부족하고 허점이 많은가를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경청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내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참 듣기 거북한 그러한 말씀이 저희들한테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부자, 돈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부자라고 하죠. 결국 이 말씀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돈? 저도 가끔 교우들이 이렇게 명절 때나 무슨 일 있을 때 이렇게 봉투를 전해주면은 일단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돈, 물질에 대한 욕심, 그거를 좋아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본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부자들을 경고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거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한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욕구, 물질에 대한 욕심이 해결된다, 사라진다 라는 말씀을 이런 식으로 역설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누구나 할 거 없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재물, 그 재물을 많이 소유한 부자들에게 야고보서 기자가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죠.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부자들에게 닥쳐올 비참할 일들을 생각하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좋아하지 말고 울어라. 그리고 부르짖어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재물을 많이 소유한 부자들이 울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울면서 부르짖으라는 이 말씀이 그는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복음을 통과한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지 말고 가난하게 살라는 그런 이야기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조금 이따가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 이 부자들에게 주는 이 경고의 이 말씀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그런 뜻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벌고 부자로 살아가는 거, 그건 나빠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좋은 일입니다. 여기서 부자들에게 주는 이 경고, 너희들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부르짖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부자가 되지 말라는 뜻, 그것도 아니고요, 또 가난하게 살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그런 뜻이죠. 왜냐? 재물에 대한 욕심은 바로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을 성서는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엊그저께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내셨던 이명박 대통령께서 15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15개인가요? 16개 제목 가운데 6개가 이제 그 유죄로 인정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15년형이라는 그런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참 잘못을 한 거는 맞긴 맞지만은 참 인간적으로 안 됐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냈던 분이 그렇게 말년을 그렇게 감옥에서 보내야 된다는 거, 물론 뭐 얼마 안 있으면 아마 뭐 이렇게 사면돼서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참 인간적으로는 참 안 됐습니다. 그 6개 유죄로 인정받은 그런 내용의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다 이 돈하고 관련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그런 장로님으로서, 교회 장로님으로서 그렇게 돈하고 관련이 돼가지고 그렇게 뇌물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그렇게 말년을 그렇게 쓸쓸하게 보내게 되었다는 거 참 안타깝기도 하면서, 이 돈에 대한 욕심, 돈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약한 그러한 고리가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돈에 대한 욕심, 이것을 갖다가 버리라는 이 성서의 가르침, 야고보서 기자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고 부자가 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돈에 대한 욕심,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것을 가지고 살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은혜는 경험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돈에 대한 욕심, 이건 양립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돈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고 돈 버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 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돈을 사랑하는 것, 재물에 대한 욕심, 이거를 극복하고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재물에 대한 야고보 기자의 가르침은 어떤 것인가? 먼저 부자에 대한 경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부자인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전 세계적인 그런 기준이, 부자의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챙겨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저녁 때 들어가서 누울 자리가 있으면 부자래요. 여러분들 동의를 하십니까? 하루 세 끼 못 드시는 분 우리 교회 안 계시죠? 하루 세 끼 다 드시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누울 자리 없는 사람 혹시 계십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세계적인 이 유엔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여러분들은 전 세계 60억 인구 가운데 상위 20% 안에 드는 부자들입니다. 거기다가 웬만하면 다 차 갖고 계시죠. 그리고 뭐 또 뭐 한 달에 한두 번 외식도 하고 또 극장 구경도 가고, 여러분들은 이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웬만하면은 하루 세 끼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 전 세계에 50억이 가까운 사람들이 하루 세 끼 못 먹어요. 그리고 5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 집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잠잘 곳이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기준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다 부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나는 여전히 서민이야. 나는 여전히 가난해. 아직 더 모아야 돼. 아마 이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부자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기준으로 상위 5%, 1%, 10%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라는 것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로 작동되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 물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로 작동되는 사람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형제끼리 아주 의좋게 살다가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돌산이 60억, 70억이라는 엄청난 돈으로 이게 보상을 받게 돼. 그것 때문에 그냥 두 형제가 그냥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냥 이 민사법정까지 갖게 됐고, 그 민사법정 판결을 앞둔 전날 어머니가 약을 먹고 자살을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이 없을 때는 평화롭게 우에 이렇게 잘 살다가 이 보상금이 생기니까 이 문제가 생기더라. 결국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형제간의 의의가 상하고 어머니에게 못할 짓을 하는 그런 형제 모습을 본 기억이 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서 야고보서 기자가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몇억 이상, 몇십억 이상, 몇백억 이상 그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하반절을 볼까요?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무엇을 쌓았다고요? 재물을 쌓았다. 죽기 직전까지도 재물을 쌓는데 정신이 팔린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오로지 돈 모으는 거, 재물을 축적하는 거, 거기에 몰입된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 돈이라고 한다면 형제간의 의의가 갈라져도 상관하지 않고, 부모와 등져도 상관이 없는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조금 넉넉하게 가졌다고 해서 나에게 주는 경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성서적인 기준으로 볼 때 보면은 많은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자가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단 몇천만 원, 몇 억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서에서 말하는 돈밖에 모르는 부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돈밖에 모르는, 또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두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을 해결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오류. 오류는 필연적입니다. 왜냐? 돈을 사랑하는 것과 물질에 대한 소유, 집착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양립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일.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 그러니 인생이 왜곡될 수밖에 없고, 인생이 왜곡되니 그 삶 속에는 오류, 잘못된 내용들, 잘못된 결실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 첫 번째 오류가 바로 뭐냐? 오늘 본문 말씀 3절 전반절 말씀이죠.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돈 모으는 것 외에는 아무런 남긴 것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는 거,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금과 은이 녹 쓴 거 봤어요? 금과 은은 녹이 안 씁니다. 금과 은은 녹이 안 슬어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귀한 그러한 금속으로 우리가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쓰질 않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모으기만 하고 쓸 줄을 몰랐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죽을 날이 다 됐어요. 그리고 창고에 보니까는
그동안 모아뒀던 금과 은이 녹이 슬었습니다. 모아둔 것 자체가 그것이 비참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고발할 그런 증거가 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기자의 그런 가르침입니다. 모아두기만 하고 쌓아두기만 하는 것, 이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물론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땀 흘려서 모은 것이라고 칩시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의 도구가 되고 고발할 증거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 동안 모으기만 하고 쌓기만 해놓고 소유만 한 것, 그거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증거물이 된다는 사실, 그것 자체가, 쌓아놓은 것 자체가, 소유한 것 자체가 바로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두 번째 오류는 바로 뭡니까? 부정한 축제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즉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정당히 줘야 될 그런 품삯을 떼먹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우선시 될 경우 부정한 방법은 필연적이라는 그런 이야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묻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장차 고발을 당할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 고발을 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날에 대한 그런 가르침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8절 말씀,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면 그겁니다. 결국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 또 돈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극복을 하고 해결을 하고 없애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재물에 대한 욕심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 복음을 통과한 사람들, 즉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과 그 재림에 이어지는 심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재물에 욕심을 두면서 삶의 오류를 범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돈을 사랑하는 것을 극복하지 못할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며 살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러지 못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가난하게 사는 거, 그게 싫은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 하면은 우리는 언뜻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럼 가난하게 살라는 것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우선하며 살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물질 좋은 겁니다. 편안한 겁니다. 그러나 그 물질 앞에 하나님을 세워야지, 하나님을 물질 뒤에 세우지 말라는 그런 뜻이죠.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고 한다면 가난하게 산다? 그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통과한 사람들은 그 어떤 경우에서도 물질보다, 세상적인 가치관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게 될까봐 그런 염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 창세기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동생이 죽었어요. 그래서 불쌍한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재산이 불었어요. 아브라함의 재산도 불었고 함께 데려온 조카 롯의 재산도 불었습니다. 재산이 불다 보니까는 조카 롯의 양떼와 아브라함의 양떼가 서로 막 섞이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갖다가 저녁 때 되면 갈라야 되는데 네 양이니 내 양이니 하면서 종들끼리 싸움박질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안 되겠다. 우리 따로따로 헤어져 살 때가 다 된 것 같다. 이래가지고 조그만 동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나는 동쪽으로 갈 것이다. 네가 먼저 택하라. 그랬더니 조카 롯이 어디를 택했어요? 요단 동쪽을 택했죠. 소알 땅을 택했습니다. 그 소알 땅은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던 도시였어요. 푸른 초장이 펼쳐지고 나무와 숲이 우거진 그런 땅입니다. 기름진 옥토입니다. 그곳에 가면 먹고 사는데 전혀 걱정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양도 치고 소도 키우고 잘 살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얼른 그 땅을 가겠다고 택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을까요? 얼마나 속이 쓰렸을까요? 그래도 너는 젊고 나는 나이가 많은데, 그래도 너는 내 은혜로 여지껏 살아왔는데 이 배은망덕한 녀석 같으니라고 큰아버지한테 좋은 땅을 가라 그래야지 어떻게 네가 먼저 좋은 땅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대로 자기는 먼지가 풀풀 날리는 서쪽 땅, 광야 땅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더 잘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이건 신비한 일입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앞세우고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 택하면 더 잘 될 것 같죠. 돈이 좋아서 돈을 쫓아가면 더 부자가 될 것 같죠. 뭐 어느 정도는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성서의 가르침은 그 결과는 성서의 가르침에 나타난 교훈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거, 이게 결코 가난하게 되는 길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땅을 갖다가 조카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 뭐 착해서, 심성이 뭐 착해서, 온유해서,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보다, 세상적인 물질보다 뭘 봤어요? 한번 따라해서 해보시죠. 그 모든 것의 주인, 축복의 근원을 붙잡은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을 붙잡은 겁니다. 아브라함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놓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편을 설 수 있었던, 자기가 손해보는 것이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이 눈에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던 그 용기와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의 근원, 축복의 근원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려고 돈을 쫓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 십자가 복음을 통과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축복의 근원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 축복의 근원을 붙잡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택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제가 바닷가에서 목회를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서산 태안의 하간포라는 해수욕장. 이게 여러분들 가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서해안에 있는 이 해수욕장 가운데 가장 깨끗한 해수욕장이 아마 하간포 해수욕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이 참 동해처럼 깨끗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인천에서 이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곳에 내려와서 횟집을 하는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손님이 가장 많이 오는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이야. 환장할 노릇이죠. 이 순복음교회에 얼마나 신앙훈련을 철저히 시킵니까? 교회 안 가면 죽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그 주일날 11시 이 손님들이 막 몰려드는,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그 시간, 이게 고민이 말이 아니에요. 그 고민을 얘기하는데 차라리 고민을 얘기하지 않고 차라리 그 시간 교회 안 나오고 차라리 저녁 예배 나오면 제가 그냥 가만히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는데, 목사한테 물어보는데 어떻게 합니까? 교회 나오지 말고 장사하세요. 그럴 수는 없지 않아요.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짜낸 지혜가 종이를 가져오세요. 종이에다가 이렇게 씁시다. 예배 관계로 12시 이후에 문을 엽니다. 그렇게 써붙이고 예배를 드립시다.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여기 왔던 관광객들이, 손님들이 다 딴 데로 가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그렇게 가시라 그러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 붙들고 장사하십시오. 난 그게 하나님의 뜻 같습니다. 잘했죠, 그죠? 그분 부자 쫄딱 망했을까요? 부자 됐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다음부터는 그냥 주일 예배를 잘 지키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불이 나게 그냥 또 가셔서 장사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참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참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손해보면 안 되나요? 그렇게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손해보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기대하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이 땅에서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채워주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가르쳤던, 제가 청년 군대 가기 전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 교회 학교를 가르쳤던 그런 한 똑똑한 학생이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황석현이라고. 근데 이 친구가 아버지 엄마를 따라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유학을 하고 어느 날 박사가 돼서 나타났어요. 아주 똑똑하고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이 노래를 얼마나 구성지게 잘하는지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박사가 돼가지고 한국에 나타났어요. 뇌과학자, 심리학을 공부하고 뇌과학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립대학의 교원으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국립대학교에서 뇌과학자, 심리학 교수를 모집하는데 이제 거기 그걸 고민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공모를 하게 되었는데 면접 날짜가 잡혔습니다. 면접 날짜가 토요일 날 잡혔는데, 세상에 그걸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금요일 날 그 친구 황 박사라는 이 친구가 자기네 교회 중고등부 부장을 맡고 학생들을 지도했어요. 그런데 그날 바로 금요일 날 수련회를 떠나는 겁니다. 저녁에 수련회를 떠나고 토요일까지 수련회가 이어지는데 이 면접 날짜는 토요일 날 오전인 거예요. 이거 큰일 났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같으면 가라 그럽니까? 가지 말라 그럽니까? 이거 얼마나 가슴 떨립니까? 이게 기라성 같은 심리학자들, 뇌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국립대학교에서 한 명 교수를 뽑는데 이게 공부할 게 얼마나 많고 준비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오늘 잠 푹 수련회 가지 말고 잠 푹 자고 그리고 이 면접 준비 잘 해라. 아마 저 같아도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황 박사라는 그 친구가 아버지한테 저 수련회 갔다 올게요. 그러더래요. 그래 갔다 와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얼마나 찬양을 목놓아하고 또 밤새도록 철야를 해가지고 목이 쉬었대요. 목이 쉬어가지고 이 말을 못할 정도로 목이 쉬었대요. 그 새벽에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저 다녀올게요 하는데 말소리가 이게 시원찮아 큰일 났어요. 그 아버지가 이리 와 기도해 줄게 걱정돼가지고 야 그 목이 쉬어가지고 큰일 났구나. 그것 때문에 면접 봤는데 지장 생겨서 그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 황 박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떨어져도 괜찮아요. 떨어져도 괜찮아요. 손해봐도 괜찮아요. 국립대학교 교수 안 돼도 괜찮아요. 나는 할 일을 했으니까 그걸로 나는 만족해요. 대단한 믿음이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면접을 보는데 목이 쉬어가지고 대답을 잘 못하니까 그 면접관들이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목이 쉬었냐 그랬더니 어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따라가서 찬양하고 철야기도 하느라고 목이 쉬었습니다. 그랬더니 껄껄대고 웃더래요. 참 희한 야릇한 친구가 다 왔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국립대학교에 뇌과학자로 심리학자 교수로 3년째 잘 재직하고 있더라고요. 아버지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도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죠? 당신이 만든 큰 심상 앞에 나는 절대로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절을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당신이 맡은 우상 앞에 나는 절대로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나는 절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을지라도 그냥 죽게 내버려 주실지라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게 내버려 두실지라도 나는 절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믿음 아닌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축복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믿고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과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소망을 두고 산 사람들이죠. 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상급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세상 물질 명예 권세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돈에 대한 욕심보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사는 사람들. 그러다가 손해를 보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 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